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쭉 보고 있으면서 요한복음 성경은 우리 신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 그 증거의 역사들을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삼직의 증거들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가장 많이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 6개월 정도 된다는 그 증거가 요한복음에 나오죠. 요한복음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유월절을 4번에 걸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 그 4번의 유월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정식적인 31살부터 시작한 공생애가 3년 6개월 정도, 33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데 공생의 기간은 3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은 그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 그래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표적들을 요한이 기록되어 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의 눈을 떴어요. 이 어마어마한 증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소경이 눈을 떴다. 제자들이 이 소경을 데리고 나올 때 뭐라 했느냐면 얘는 어릴 적부터 소경인데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데 이게 본인의 죄 때문에 그러냐?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러냐?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는 죄 때문에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이건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을 떴어요. 예수님이 눈을 떠주니까 그 제사장들이 데리고 와가 제사장들이 뭐라고 하냐? 네가 어떻게 눈 떴냐? 그래. 아,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말이거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을 왜 네가 눈을 떴냐 말이죠. 누가 어떻게 했냐? 눈뜨네 보고 네가 눈을 누가 뜨게 만들었냐? 아니 그때는 눈 뜰 때는 소경이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죠? 말 같자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똑똑한데도 무식한 거예요, 그죠? 모른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 이분이 그랬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좋은 교훈을 남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말도 잘 들어야 되지만 너무 들으면 안 돼요. 왜? 소망이 없어 세상 말 들으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의 역사, 이 하나님이 소경을 눈뜨게 하는 역사, 이 하나님이 내게 믿는다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죠.
또 8장에도 마찬가지. 8장에는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가지고 제사장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가늠한 더러운 여자를 용서해야 되느냐, 용서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너는 사랑을 자꾸 얘기하니까 사랑해야 되느냐, 죽여야 되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죄 있으면 죽여봐라. 죄 없는 자가 죽여봐라. 그래서 아무도 죽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한 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도 너희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 돌아가라. 그러니까 뭐 참담하다 그랬어요. 왜 참담하냐? 죄의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네가 죄를 용서하냐? 아니, 이런 역사가 자꾸 보면서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결론 내려야 돼요. 여러분의 죄,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소경이 눈 뜨는 거, 하나님 외에는 창조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또 11장에 그러잖아요. 더 큰 증거를 줘버렸어요. 이제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그죠? 확실히 죽을 걸 알고 아멘 합니다. 안 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버렸어요. 그것도 죽은 지 사흘 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메시지가 있지만, 그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걸 또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이 시대가 계속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모든 게 떠들잖아요. 내년에는 더 어렵다. 여러분, 소망 갖기를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창조주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요한복음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0장에서 뭘 얘기하느냐? 싹군 목자와 참 목자를 비교하는 거예요. 누가 참 목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참 목자라는 거예요. 거짓 목자는 성도들이 어렵고 교회가 어려우면 도망가죠. 우리 예수님은 그 성도의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어요. 우리의 참 목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장에 그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죠? 씨가 땅에서 죽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싹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싹이 나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열매를 맺고 그늘을 주고 생명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늘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생명이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복음은 뭘 설명하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요? 창조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 이 땅의 모든 성공과 실패의 주권을 쥐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은 왜 주셨는가? 이 세 부분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구원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자리에서 늘 세상 말 듣고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소리를 주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우리는 12절을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근데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은 거기에 중요한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렇죠? 세상 죄를 지고 간다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냐? 구세주밖에 없어요. 이 땅에 선인들 많아요. 훌륭한 분 많아요. 똑똑한 분 많아요. 종교 지도자들 되게 많아요. 우리가 가깝게 얘기하면
석가모니 스님은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제국한 게 뭡니까? 내가 왕자였는데 왕자를 버리고 그냥 보리섬 밑에서 참선했다. 너희들도 욕심 버려라. 그 정도죠. 우리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나와 여러분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죄가 끝난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그럼 또 뭘 설명하느냐? 예수님 오신 목적을 1장부터 3장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 2장은 뭐예요?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야. 예루살렘 성전이 막 돌로 얼마나 졌는지 46년 동안 지은 성전. 이제 완성이 됐죠. 예수님 당시에 완성이 됐으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16년 전부터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저 성전을 헐어버리면 사흘 만에 지리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은 가능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능하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다시 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성전을 갖고 얘기하는 저게 성전이 나를 설명하려고 성전을 줬는데 인간들은 그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46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증거를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저거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지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성전이 왜 있어야 되냐면 구약 성경은 구약 시대의 성전은 왜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본질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흘 만에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저 성전을 완성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세례받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게 세례가 뭐냐?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같이 살아난 거예요. 그걸 기념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걸 영원히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죄의 권세가 자꾸 우리를 건드려요. 네가 뭐 이렇게 살아도 되겠냐? 건드려요. 예수님이 갚았다 그래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내 죄를 다 끝냈다. 그것도 어느 죄? 과거, 현재, 미래, 이제까지 끝났어요. 어마어마한 걸 다 이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구원인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설명했어요. 그죠? 요한복음 3장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죠? 니고데모.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니고데모와의 대화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느냐 쭉 설명했어요. 그러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느냐?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조그마한 아기가 나오는데도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 대구의 이종주 장로님 딸이 이번 주에 딸을 출생했어요. 조그마한 딸내미가 배가 얼마나 뺄룩한지 내가 그렇게 배 뺄룩한 거 처음 봤어. 얼마나 힘든지 제왕 수술을 통해서 났어요. 그렇게 조그마한 아기가 나오는데 힘들어서 엄마들이 수술하는데 이 몸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냔 말이죠. 이게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사고방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왜 중요한 줄 압니까? 어떤 사람들이 우리 보고요. 별의별 시비를 다 걸고 뭐 2단, 3단 해서 그런데요. 나는 그 사람들이 2단이에요. 말씀도 없는 것들이 무슨 말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대학생들이 나한테 와서 시비 걸었어요. 응?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 보여달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냐? 그래서요. 내가 그랬어요. 너 이순신 장군 있냐? 그래서. 너는 그러면 사대성당 있었냐? 그랬어요. 너 봤냐? 근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느냐? 그랬어요. 역사가 증거하잖아요. 자료가 증거하잖아요. 그래. 그 하나님 보는 자료가 이거야.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모든 근거를 말씀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다 그랬어요. 말씀이 믿어질 때 우리가 끝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정확한 진리예요. 선악과 따먹자마자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원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구원은 열심히 봉사해야 받습니까? 그러면 이론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이론이 안 맞는 거예요. 따먹자 한 번 따먹었는데 영혼이 원죄가 들어와서 저주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구원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은 구원받아야 돼요. 그게 진리지. 그렇잖아요? 원죄는 막 죽으라고 죄야 원죄고 구원받는 데는 뭐 많이 갖다 내야 구원받는다. 그건 이론에 안 맞는 거예요. 그건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에 뭐 설명하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지 않냐?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신앙하니까 뱀이 물어서 막 독뱀이 물어서 다 죽이는 거야.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걸 왜 죽이려고 합니까? 살려야 되지. 그랬더니 막 모세야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돌아라. 그러면 뱀이 물린 사람은 창대를 쳐다보고 말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느냐? 내가 인자가 십자가에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믿는 순간에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는 3장 16절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죠? 저는 오늘 나는 이상하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은 안 읽고 안 좋아하는 성경 17절 읽어보세요. 3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너희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오셨다 그랬어요. 이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서 완전 자유가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가난이 전혀 나에게 영향이 없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요. 누가 시비거리가 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걸 타고요. 더 큰 응답 받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막 상황이 막 길이 쫙 열리고 아니에요. 그런 것 같으죠. 그래서 오늘 내가 요한복음에 다 설명할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이 뭐냐? 4장부터 12장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럼 뭐냐? 영생인데 우리에게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뭐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졌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4장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하느냐? 당신이 나보고 왜 물 달라고 하느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인, 이방 여인을 상대하지 않는데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하느냐? 응?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이런 말 안 할 건데 몰라서 그런 말 한다. 나에게는 원래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가 있다. 그때 나 깜짝 놀라. 그건 그리스도밖에 안 되는 건데 말이야. 이 여인이 뭐라고 하느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우리는 저 그립시단에서 예배드리는데 예배 때가 어느 때냐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왔기 때문에 예배가 드리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몸이 왔잖아요. 예배가 그게 예배 아니에요. 예배는 뭐냐? 구약 시대에는요. 짐승을 잡아갖고 왔어요. 짐승을 끌고 와서 산채를 끌고 와서 이 성전에 저 성전 뜰에 와가지고 그걸 목을 따가지고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한테 드리면 제사장이 뿌리고 그런 게 예배였어요. 지금 예배는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해서 내가 성전 되는 거예요. 성전. 응? 지금 여러분이 온 게 아니라 성전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악배를 못 보고 앉아서 찬송하는데도 허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별로 아멘 암도 안 합니다. 그죠? 여러분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아무리 찬양을 해도요 허감 안 무너져요.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조금 서론 본론 결론이 틀려도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에 허감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성전이라니까요. 성전이 성전 앞에 와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예요. 대부분 사람은 예배를 우습게 알아요.
어떤 사람은 헌신만 하지 예배는 안 드려요 또. 그것도 기적이죠. 그죠? 하나님이 헌신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존재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창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5장은 뭘 설명하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론과 실천을 이렇게 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38년 동안 중풍으로 고생한 사람을요, 이 사람이 베데스다 못가에서 뭐라 그러느냐? 저 물이 동할 때에 내가 들어가면 사는데 그런 전설이 있어. 그런데 내가 쫄뚝거리며 들어가기 전에 딴 사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치유받아 버렸어. 한 사람만 치유되는데. 예수님이 그 옆에 와 영원한 능력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못 봤어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걸 치유해 버렸어요.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죠. 또 6장에는 뭐 나옵니까? 오병이어가 나왔어요. 그죠?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막 지금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 애들까지 하면 한 2만 명 가까이가 모인 그런 엄청난 집회 장소예요. 그런데 점심시간이 와가지고 먹을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막 이것을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음식을 다 갖다 놔도 막 식당이 모자랄 건데 어떻게 다 먹이겠냐?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 속에 먹을 것이 있으면 내와 봐라. 아무도 안 나와. 이 사람들 다 알아요. 어? 자기 먹을 거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안 내놓게 돼 있어요. 헌금 안 됩니다. 하나님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내일 돈 써야 되는데 어떻게 내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요, 철없는 아이가 하나 딱 와가지고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내놨는데 보니까 물고기 2마리, 그 2마리가 아니에요. 그게 이렇게 어떻게 어머니가 어떻게 물고기 하나를 통째로 주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2마디야, 2마디. 떡 5개 하고. 예수님이 그걸 축사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눠주니까 막 5천 명이 먹고도 막 몇 방울이가 남았어. 그러니까 뭐 얼마나 좋겠어. 이제는 우리는 이제 농사 안 지어도 돼. 예수님과 함께하면 뭐 이제는 밥은 실컷 먹는 거야. 예수님 또 재수 없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이걸 먹어도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뭐란 말이죠, 그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밥 주는 데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밥 주기는 주지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너희들이 광야에서 못 봤느냐? 너희들은 땅에서 먹을 것이 나오는 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지 않았느냐? 응? 너희들은 땅에서만 모든 게 나오는 줄 아는데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우리 세례받고 우리 성도님들 이제 다음 주면 성찬식을 할 때 떡과 포도주를 잡숴요. 그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또 7장에 뭡니까? 부모님들이 왔는데 형제들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왔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건 뭐합니까? 부모까지도 심지어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육신의 눈, 사람의 교훈으로 보지 하나님의 교훈으로 안 봐, 영적인 교훈으로 안 봤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저 우리 형님인데 뭐 어느 날 스타가 돼가지고 뭘 좀 받았는지 말이야 난리를 치고 다니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세상 이론 가지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질 수가 없어요. 뭐 교단이 어떻고 뭐가 어때도요. 내가 정확히 말하면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두고 보세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진짜 그래서 야고보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막 믿음과 이 행함이 뭔 줄 아느냐 소리 지르는 거예요. 믿는다니 무슨 말인 줄 아느냐. 그래서 뭐 야고보는 막 심지어 뭐라 했느냐 막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나? 근데 진짜 믿는다면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 얘기를 막 서슴없이 막 야고보가 뱉어버리잖아. 왜 그러냐? 말로는 믿는데 삶으로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8장에 또 뭐라 그러냐? 8장에 여러분 알다시피 아까도 설명했죠? 간음한 여인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오신 목적은 뭐냐? 그 죄인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오셨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9장은 뭐냐? 소경. 그죠? 응?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설명하고 소경의 눈을 열었어요. 그런데도 안 믿었어요. 오병이어를 일으키는데도 안 믿었어. 다 도망가. 다 가버렸어. 그 얘기 듣고 다 가버렸어.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겠느냐 그럴 때 제자들이 뭐라냐? 생명의 떡이 주님 앞에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랬어요. 여러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돼도 믿어야 되고 안 돼도 믿어야 돼요. 여러분요, 저는 옛날에 어릴 적에 우리 어머니가 너무 부족하고 너무 바보인 줄 알았어요. 왜? 맨날 하나님이 우선이야. 기가 찬 거예요.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기가 차요. 하나도 응답이 없어요. 우리 집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죽으라 믿고 제일 헌신한데도 하나도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50 중반이 넘어가지고 60으로 달리는데 지금 우리 집을 딱 쳐다보면요. 진짜 신기한 집안이에요. 제가 이번에 저 선교를 가면서 아침에 우리 집사람하고 전화를 보고 뭐라고 했어요. 뭐냐, 뭔데? 그랬더니 처갓집에서 장모님이 전화가 왔대요. 뭔데?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어서 돈 1,000만 원이 생겼는데 우리 교회에다가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어머니가 어디 계시냐? 지진난 흥해에 계셔요. 흥해 지진 났다니까 아무 감각이 없어. 그죠? 저는요, 참 자기 집 제대로 집도 아닌 집에 사시면서 나는 너무나 감사해서 이번에 선교 가는데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갔어. 왜 그러냐? 야, 내가 참 좋은 부모님들 밑에 있었구나. 참 우리 어머니 우리 장모님도 보면은 자기 먹을 것도 별로 맨날 주의 종 섬기는 거, 교회 섬기는 이것밖에 없어. 미련스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 주는 선교회 갔다 와서 비행기 인천공항에 딱 떨어지자마자 막 인터넷에서 막 그 뉴스가 뜨는데 포항에서 막 대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먼저 우리 장모님 전화해봤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창문만 흔들렸다. 흥해가 거기가 발원지인데 그 옆에 한동대학 있잖아요. 이영철 목사님한테 전화해봤어요. 목사님, 곡식을 넣고 치가 까불듯이 막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어쩌냐 했더니 교회는 끄떡도 안 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중심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 후대한테 그대로 영향 미칩니다. 10장에 뭡니까? 그래서 참 목자가 뭐냐 이걸 설명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12장에 아까도 설명했죠. 하늘의 미랄이 죽어야만, 우리 예수님이 죽어야만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목적, 그죠? 영생, 영원한 생명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구원자시고 그분은 모든 사단 마귀를 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말을 대충 듣고요, 천국 복음을 많이 듣기를 바랍니다. 세상 얘기는 소망이 없어요. 자꾸 어렵다는 거예요. 사업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법이 아무리 만들어도 사기치는 사람 못 따라간다. 그러니까 열심히 빠져나가는 길만 찾아도 된다 그랬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법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탈무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렘넌트들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든 빠져나갈 구멍이 다 있어요. 내가 나쁘게 표현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머리를 써가지고 살도록 다 만들어놨어요.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장부터 12장까지가 궁극적인 목적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구원의 방법이 뭐냐? 그게 13장부터 17장까지. 구원의 방법은 그럼 뭐냐? 13장에 세족식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건 뭐냐?
막 대우를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야. 죄인의 발을 씻어주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원리가 뭐냐? 14장, 15장, 16장, 17장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예요. 저는 이게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구약성경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래서 인생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오셔서 해결했어. 그럼 이제 다 끝내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또 오셔서 뭐냐? 내가 또 누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14장에. 누구를 보내냐? 보혜사를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나는 가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두 개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라 하라. 그래 놓고 또 뒷부분 뭐냐? 임마누엘 하리라 그랬어. 난 그게 막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의 죄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 말인데. 또 임마누엘 했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럼 이스라엘에 있는 예수님 우리 어떻게 함께 하냔 말이에요. 그죠? 우리 교회에 오셔서 믿음의 교회에 예수님이 딱 오셨어. 그러면 누구네 집에서 함께 해야 될 맞을까요? 당연히 우리 장로님도 한번 거수게 해보세요. 그래도 우리 집에 와 계셔야지요. 그죠? 담임 목사님 집이니까. 불공평해요. 그러면 누구네 집에 왔다고 누구네 집에 안 오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믿는 성도님들 개개인 속에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처음 믿어도 하나님 함께 하고 계셔요. 그죠? 여러분이 있는 그 골치 아픈 현장에 하나님 함께 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설명했죠. 오늘 일부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이 일을 행하는 것도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일을 성취하는 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유가 있잖아. 그죠? 아니 병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면 병을 고치는 분도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질병을 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내가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줬다는 말이거든. 우리 랩런트들 선생님이 사랑하는데 엄마가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데 엄마가 아빠가 나를 왜 때리느냐? 바꿀 게 있어서 때리는 거예요. 보통 못 알아듣거든. 오늘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오병이어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중풍병자도 고치고 별의별 거 했는데 본질적으로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볼 때. 왜? 우리의 목적은 육적인 것만 자꾸 추구하거든. 그죠? 육적인 것만 추구하니까 영적인 걸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없이 육적인 것을 보여주고 영적인 걸 설명하려니까 안 믿어지는 거라.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오늘부터 이것이 믿어져. 이게 기적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너희가 나를 알리라 그랬다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이걸 알게 돼 있어.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구나. 이걸 알게 돼 있어. 그래서 뭐냐? 아, 기도도 달라지게 돼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걸 또 해결할 분이 하나님인데 아직 해결을 안 주신단 말은 내가 뭔가 지금 못 알아듣고 있다는 말이거든. 뭔가 내가 못 보고 있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이걸 알려주려고 성령이 내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보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거든. 그죠? 성령이 역사 달라고 기도하는 거라. 어떤 사람은 자꾸 자기 생각대로 인도받으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니까요. 육신의 생각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보면 돼. 그런데 어느 날 이 속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는 성령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것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사도행전은 뭐냐? 그 성령과 함께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모든 것 자유야. 아멘? 자유예요. 해방이에요. 그 문제에 얽매이지 않게 돼 있어요. 심지어 죽음의 순교의 자리에 와서도 스데반은 얼굴이 천사 같았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신자예요. 조금 자기가 안 맞다고 열받고
할다바 뛰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그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뭐라고요? 천국 복음에 대한 이야기라니까.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소식을 듣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마가복음은 뭐예요? 제자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제자복음. 우리가 어떻게 제자 되어야 되느냐? 이제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가지고 살아라. 그게 제자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뭐예요? 증인의 복음이야. 어떤 증인이 되느냐? 말씀의 증인이야. 사도행전을 통해서 뭐냐? 성령 역사의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뭐냐? 내게 영생이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놓치는 게 뭐냐? 목사님들은 왜 그리스도만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가 데우스라는 말이에요. 데우스라는 말은 그 자체가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로 돼 있어요. 복수. 이상하죠.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단수를 쓰지 복수를 썼냔 말이에요. 복수는 두 분 이상이라는 말이거든. 삼위일체 하나님 얘기에도 그 속에 그리스도 성령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요거 개념을 잘못.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고 무슨 일이 있는지 분명히 몰랐었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알아야 화감이 무너지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다 똑같은 존재예요. 이해 가십니까? 좀 우리는 좀 확 넓혀야 돼요. 성령 그러면 삼일체 하나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들이 실제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예수님이 가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성령이 모든 믿는 사람 속에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요, 어르신들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진짜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이번에 제가 피지에 가니까 이 피지 사람들이 우리나라 교회 가보니까 한 60년대 교회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책상도 없이 의자도 없이 그냥 땅바닥에 앉아. 그냥 이분들이 좋은 건 있더라고. 그냥 하여간 노래는 찬양은 기가 차게 잘해요. 아무나 기타 붙잡고 두드리면 돼. 악보도 없는데. 이 천음을 갖고 있는가 봐,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제가 앞에 서가지고 뭐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옛날 제가 60년대 태어났는데 우리 태어날 때 보니까요, 신발도 없고 가방도 없고 이러니까 뭐 경쟁 은혜가 되는가 봐. 우리는요, 아무것도 없었다. 니네들은 그래도 산에 가면 따먹을 과일도 있는데 우리는 과일도 없어가지고. 니네들은 물고기 얼마든지 잡아먹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줘서 지금 이게 세계 12개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당신들이 하나님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면 당신도 똑같은 것이다. 우리가 뭘 가르칠 게 있어 여기 왔겠냐. 그 하나님의 증인으로 왔다 그랬어요. 얼마나 막 할렐루야가 막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막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 우리는요, 뭐 코를 먹고 살았다 했더니 다 웃어. 여기 냉면들을 모르잖아. 우리 옛날에는요, 너무 집이 추워가지고요, 코가 항상 이 감기가 끄달렸어. 두 줄로 쭉 나왔다. 쑥 고속도로가 됐어. 고속도로가. 전기가 없어요. 이 등잔을 켜가지고 그 끄름이 여기 다 붙어가지고 아침에 보면 쉐이크만 여기 왔다 갔다 해서 여기는 하얗네. 그걸 또 어떤 놈은 또 이렇게 다 빨아먹어 그걸. 이야, 그 얘기했더니 죽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사 나라가 되고 세계 선교했더니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 하나님의 당신들 하나님 우리가 다르냐? 모세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똑같지 않냐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홍해를 갈라주셔야 된단 말이죠. 이 민족을 하나님이 살려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장난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부터 21장까지 결론 부분인데 뭐냐?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이 실제적인 것을 당신이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뭘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로 승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하는 거예요. 이걸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우리 렘넌트들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저 밭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그러겠어요. 어떤 농부가 밭을 가는데 유대인들은요, 전쟁이 하도 많아가지고 모든 집의 보석을 항상 땅에다 밭에다 묻어놨어. 자기만 아는 밭에다 묻어놨단 말이에요. 피난 갔다 왔는데 이 사람이 다 죽고 주인이 다 죽었어. 그 보물을 묻어놓고 다 죽었어. 다른 사람이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집 주인은 몰라. 땅 주인은 몰라. 어디에 보석이 있는지 몰라. 전 주인이 받은 땅에다 묻어놓은 걸 자기가 몰라. 옆집에서 밭 갈아주는 사람이 하도 옆집 주인이 밭 갈아달라 해서 밭을 갈다 보니까 뭔가 떡하니 걸렸어. 보니까 엄청난 보석이 다 숨어있고 각 박스에. 그래가지고 주인한테 가서 그런 거예요. 여기 보석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주인이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뭐라 했느냐. 주인님, 내가 이 땅을 살라고 하는데 좀 팔으라 했더니, 아이, 그거 안 팔어. 내가 그걸 땅을 왜 팔어? 아니, 내가 지금 시세보다 한 100배 더 줄 테니까 팔으라고. 팔아볼까? 저 100배라는 거 200배 불러도 되겠단 말이에요. 200배 주면 팔게 했더니, 에라, 한국은행 가서 막 대출 받아가 다 사버렸어. 왜? 그 속에 있는 보화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불신자는 이 자리에 지금도 뛰고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를 막 지금도 애들은 공부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렘넌트 와서 예배드려야 돼. 여러분, 우리가 뭘 발견하는 줄 알아야 그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이 헌신하는 1시간 예배드리는 이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참말로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지금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제 목사님 같이 한 50대 넘으면 하늘과 땅으로 쫙 갈라지게 돼 있어요. 믿음이 생활이 아니라는 걸 정확히 알게 돼 있어요.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일제시대에 우리 목사님들이 뭐 때문에 죽겠어 그냥, 아이고 내가 그냥 한번 할게요. 그러고 가서 간단하게 먹냐고 들어가 예배하면 되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왜 할 수 없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데 거기가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걸 견딘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걸 하게 하려고 자기 신사에다가 절하게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일본은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한국은요 거꾸로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일본을 추월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신만 차리면 일본은 우리한테 추월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증거가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신이 못 차린다니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조금만 정신 차리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부어주게 돼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헌신을 통해서 세워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렇게 자식을 세우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한국교회가 문제가 오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어디 가도 상관없지. 꼭 내가 만든 교회에 후임자로 돌아서 한국의 교회를 우습게 알게 만들고 그 이유 될 거 없어. 나 같으면 안 해. 나가서 안 되는 놈은 여기 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에서 애기 못 낳으면 유학 가면 납니까? 똑같지. 그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왜 한국교회를 요구도 먹게 만들고. 진짜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합심해서 같이 1분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역사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능력의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문제와 사건 속에서 당신의 능력으로 역사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